신명기 33장 13절로부터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다 성경 펴주시기 바랍니다. 317면 구약 성경 317면을 펴주세요. 신명기 33장. 모세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0세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기록됐다고 해서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에네르기에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오늘 말씀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3절로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읽고 한 절 한 절 은혜 받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피셨어요? 구약 성경 317면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물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33장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 또 주의 종인 아버지에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야곱이 예언했던 내용처럼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르우벤의 자손이 수가 적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경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까지도 상실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게 될 요셉이 바로 장자권을 받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대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똑바로 모서 있으면 뒤에 있는 내가 먼저 받아. 할렐루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런 슬픈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다는 정치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이 왕들이 돼요.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전쟁의 용사가 되고, 유다의 자손들은 다 전쟁의 용사였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용맹에서 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야훼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면 참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다를 축복하시는데 유다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유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사왕이 부르실 때 하나님 들으셨고, 히스기야가 부르실 때 들으셨고, 여호사밧이 부르실 때 들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용사에서 챔피언. 유다는 챔피언족 속에 챔피언. 싸움에서 이겨요 항상. 그래서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게 가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유다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의 축복.
유다는 바로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의 축복을 받은 그 아들입니다. 그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레위는 원래 하나님 야곱에게,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 형 그 동생 그 형 시므온과 더불어 살인을 저지른 분에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에서 제외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었던데 레위가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를 자기 종으로 딱 싸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종지파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확 서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지파로 레위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의 자손을 풍족하게 하시는 축복도 주시고 그의 손으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레위 다시 하나님의 주의 총회를 감당하는 그 레위 지파에 미워하는 자나 또는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그를 허리를 꺾어버리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가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주의 종 대적하면 하나님 허리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한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주의 종 지파는 건들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주님의 뜻 아래 바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걸 회방하고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요 하나님 허리 꺾어버립니다. 그냥. 모세의 기도가 지금도 유효해요. 과거에만 있었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효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데려가다가 망해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야. 아멘.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은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그냥 목사라고 해서 다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정말로 영혼들 예수님께로 자린도해서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들 건들면 하나님 쳐버립니다. 쳐요. 허리를 꺾어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못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재기불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도 재기불능시키고 끊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리는 뭡니까? 허리는 여러분 힘의 중심부고 허리는 뭐예요? 자손의 그 생산력을 말하는 허리란 말입니다. 허리를 꺾는다는 것은 자손도 끊어버리고 집안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목사님 같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고 주의 종 같지 않은 종들도 많은데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영혼들을 어떻게든 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런 주의 종을 건들면 하나님 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걸맞지 않은 목사들도 많지만 걸맞지 않은 주의 종들도 많아요 보면은. 그러나 진짜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종들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야훼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각별하신 사랑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가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날이 맞도록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도록 자기 곁에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무등 태우듯이 사랑해가지고 탁 어깨에다 명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 보십시다. 요셉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나 보십시다. 요셉은 바로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인데 베냐민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는데 보십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요셉의 축복은요 여러분 몇 절을 읽으시다면요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7절까지 이어돼요. 보통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한 절로 끝내기도 하는데 요셉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든지 축복을 하시는데 장장 몇 절? 27절. 넉 절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넉 절. 여러분 손가락이 여러분 몇 개예요? 10개예요. 다 아파요.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그죠? 다 내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길고 짧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봐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잘 길잖아요. 다 똑같은 내 손가락이에요. 다 깨물면 안 아픈 데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12아들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하셨어.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이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제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죠?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 요한이 또 우리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어.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수명대로 살게 하시고 데려가셨어요.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예. 여러분 주님의 사랑도요 다 사랑하시지만 길고 짧은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으는 이들은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세요. 이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장장 넉절을 축복해. 넉절을. 예.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야곱의 집하고 다 우연히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11번째 아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경제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봅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예. 이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의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아주 기름진 땅이야. 제일 좋은 땅 하나님 주셨어. 땅도 여러분 똑같은 이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도 여러분 어때요? 어느 땅이 기름지고 어느 땅이 덜 기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도 아주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할 때 아주 옥토를 주셨어. 기름진 땅. 예. 박토를 여러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돌멩이 추려야지, 또 막 잡초 뽑아내야지, 뭐 여러 가지 뭐 나무 같은 거 뜯어내야지, 땅도 일궈야지 막 고생이 많단 말인데 옥토를 받아버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손쉽게 씨앗만 뿌리면 돼. 할렐루야. 땅이 기름지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름진 땅처럼, 거름을 얹은 땅처럼 뭘 심어도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예. 물론 마귀도 안 믿는 사람에게 막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게 하려고 죄의 쾌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은 잘 되게 안 합니다. 절대 영혼은 잘 되게 안 해요. 왜? 마귀는 반드시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잘 되게 안 합니다. 범사는 좀 잘 되게 할 수 있어요. 부자처럼 잘 되게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몸도 좀 오래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혼은 천국에 못 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분이에요. 마귀는 나쁜 마귀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13절. 요셉에 대한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땅, 요셉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땅이 복을 받아야 돼. 땅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땅이 박토면요 인생이 고달픈 거야. 인생의 삶의 현장이 박토면 고달픈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도요, 여러분 똑같은 형편에 가진 사람이 들어가도 고달픈 그런 박토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이 박토. 그러면 일생 내내 고달픈 인생에 피땀 흘리고 고생만 하고 인생 살다가 그냥 갇히는 거야. 요셉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에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훼께 복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굉장히 박토와 같은 인생입니다. 참 고달픕니다. 그럼 난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사랑을 입어버릴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버려야 돼. 그러면 화가 변해서 복이 돼버리는 거야. 전화의 복이라는 말이 거기서 쓰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전화의 복의 축복을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의 복. 화가 변해서 축복이 돼버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거하게 될, 요셉과 그의 자손이 거하게 될 그 땅이 야훼께 복을 받아. 아주 요단 서편에 아주 기름진 땅을 하나님 주셨어요.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을 주시다. 하늘의 보물. 하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 하늘의 보물이 뭐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늘의 보물인 이슬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비가 안 와가지고 막 거북등처럼 저수지가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인천지방 그쪽 보고 김포지방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어때요? 거북등처럼 저수지가 갈라져 있어. 소방차로 막 몇십 톤씩 물을 막 날마다 붓는데요. 가져와서. 그런데도 물기가 없대. 다 빠져들어 버린대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하늘의 보물 이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되고 살아갈 때 지장 없도록 축복의 비를 많이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또 땅 아래에 저장한 물, 지하수가 또 없으면 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면 지하수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하수도 안 나와. 그게 박초의 인생이거든. 박초의 인생. 뭐를 해도 힘든 거야. 하늘은 복을 안 내려주고 땅은 내가 열심히 일구는데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인생들의 비극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왔으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내려주게 해주시고 땅의 저수지에 땅의 깊은 지하수의 물이 확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위에서 내리고 아래에서 올라주니 뭐 농사가 안 될 리가 없지. 저절로 돼버리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땅도 좋은 땅 두지. 비도 잘 내리게 해주시지. 또 저수지 뭡니까? 지하수도 잘 터져나오게 해주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14절 보십시다.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여러분 햇빛 잘 비치는 것도 큰 축복이야. 그죠? 이 여름철에 대부분의 곡식과 과일들이 다 익어요. 그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줄 때. 그죠? 그때 아주 과일들이 아주 맛있게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좋은 것들로 준비되지 않습니까?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도 하나님 주시고 또 태양은 바로 달이에요. 달.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의 주기에 따라서 또 이 식물들이 결실한다고 하더라고요. 햇빛만 비치면 안 되고 달빛도 또 있어야 돼. 그래서 무르익고 보니까 고추를 좀 키워보니까 저녁에도 막 무릉무릉 잘 자라더라고요. 낮에만 막 햇빛만 받으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밤새 지나고 나면 막 고추가 막 쑥쑥 자라 있고 무릉무릉 익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상추도 그렇고 그죠? 밤에 또 이 달의 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도 주고 태움 즉 달빛 아래에서 자라게 하는 선물도 주시고 이 자연의 혜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자연현상도 다 하나님 주장하세요. 비가 내리는 것도 우박이 내리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될 수가 없어. 바람이 부는 것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15절 보니까 옛산의 좋은 산물. 옛날부터 있었던 이 산지 산의 좋은 산물. 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약초들, 곡식들, 과일들, 특산물들. 하나님 이런 축복도 요셉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변함없이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도 주고 작은 언덕에서 나는 이런 채소나 곡물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배추나 이런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콩이나 이런 곡물들도 하나님 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인생 산다는 것은 고생은 진탕하는데 답이 없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고생을 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라고 하시지 피땀 흘리러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피땀 흘리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피땀 흘리는 건. 그럼 땀 흘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땀 흘리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감당해 나가면 건강도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보수도 하나님 높게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물질적인 축복에 있어서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도 부여받아요 요셉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다고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그 축복을 요셉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 더블로 두 몫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옛산의 좋은 산물 지극히 아름다운 그런 밀이나 이런 또 포도 농사를 통해서 포도가 잘 주렁주렁 열리고 할렐루야 약초들 곡식들 과일들 특산물들 채소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땅의 선물과 땅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산물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들 그리고 16절 여러분 중간 들어보십시다. 가시떨기나무가 나옵니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말씀을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시떨기나무를 영어로는 이 부시라고 그래요. 부시. 미국의 대통령 이름 가운데 부시가 있잖아요. 부시.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아들도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부시. 이 부시라는 이름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그거 같더라고. 제가 생각해보면 왜 그 집안에 왜 부시라는 이름을 졌을까? 굵직한 백향목도 있고 말이야. 튼튼한 아버지 그런 굵직한 나물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약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덤불 같은 이름을 왜 자식 같은 이름을 져줬을까라는 생각해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건 뭔 의미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가시 덤불 가운데 볼품도 없는 나무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누구의 머리에? 요셉의 머리에 임하고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세가 지금 안수기도 해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11번째 태어난 아들이 형들을 제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가지고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요셉 지파는요 물질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중에 막강해집니다. 엄청난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 12지파 가운데 민족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지파가 됩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뛰어나버려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뛰어날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 안 하시면요 어리버리 해버리고 마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하시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하신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거,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뛰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애들이. 아멘은 큰 소리로 해야지.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머리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정수리의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근데 17절 보십시다. 왜 요셉이 장자 지파가 되냐면요 여기서 나옵니다. 요셉과 그 지파를 말합니다. 요셉은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이건 장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수송아지라는 것은 장자를 말합니다.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힘과 위험을 지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뿌리, 근데 이 수송아지에게 뿔이 났다는 겁니다. 뿔은 권세를 말해요. 힘을 말합니다. 뿔이 있으니 들소의 뿔 같도다. 들소 여러분 알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프리카에 들소들 있잖아요. 들소에 보면 코가 거의 이렇게 뿔이 싹 나왔죠. 유니콘 뿔이 이렇게 쏙 나왔죠. 그래서 수송아지 같은데 거기 뿔이 있어가지고 뿔은 바로 권세와 힘을 말해요. 이걸로 여러분 저기 화양면 가면은 사공리 그 사쪽 가면요 지금도 그 멧돼지가 있답니다. 멧돼지. 그래서 사람들이 멧돼지를 못 잡는데요. 무서워가지고. 멧돼지는 사람한테 달려오거든요. 멧돼지에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뿔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놔도 멧돼지가 막 헤쳐버려 나간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들소에 뿔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뿔이 있는데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는다. 아주 두려움을 모르고 강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용맹하게 헤쳐나가는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라는 것입니다. 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뿔이 있다는 것도 고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집이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고집 부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집을 부려야 돼. 할렐루야. 바다 땅끝까지 이른다는 게 뭡니까?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평정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막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건들면 막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가 상하겠어요, 요셉을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해.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의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는 첫째 아들인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길이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힘을 하나 주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꿈을 꿨어요. 어릴 때 요셉이. 그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꾸고 또 밭에 갔는데 11볕단이 자기를 둘러서가지고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건 바로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지파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형들이 둘러서가지고 동생한테 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막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뭔데요? 네가 11번째 태어나가지고 뭐가 달랐다고 말이야? 형들이 네 앞에서 절하겠냐?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어요. 왜? 요셉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실 놈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을 많이 시련을 겪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렸다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가지고 나중에 그 형들이 가뭄이 온 애굽 땅이 임하니까 온 지역이 임하니까 형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절을 하잖아요. 꿈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꿈대로.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 가문의 장자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그죠? 요셉을 아주 겸손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요셉이 만약에 처음부터 그냥 잘 나가버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형들도 무시해버리고 막 그랬을 거야. 그러나 요셉이 많이 깨어졌어. 예, 어려움도 많이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고백도 하고 또 형들도 사랑으로 다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살고 가문이 살아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 같은 거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다른 아들들 가운데는 가장 강한 아들이 됩니다. 가장 강한 아들. 그리고 자손도 엄청나게 번성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유명한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자손이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자손이에요. 여호수아는 장군 아닙니까? 장군. 전쟁하러 나갈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지팡이 잡고 여호수아는 군인들 이스라엘의 장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용서란 말입니다. 용서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여러분 사사였던 드보라나 또 기드온이나 입다나 야일 같은 이런 이들이 바로 요셉의 자손들이야. 용사들이었던 겁니다. 용사들. 싸움의 용사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된 일이라는 걸 믿으시고 잘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식들의 영혼을 강하게 해줘야 돼. 예,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자식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이들이 세워져 가야 돼. 그래야지 풍랑 많고 문제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다. 장자권을 받았다. 황소의 위험, 제왕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에브라임이 므낫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뒤에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18절까지만 19절까지 한다고 했죠. 스불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해 봅시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스불론도 바로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스불론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여러분 밖으로 진출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예, 바다로 나가서 무역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여러분 스불론과 그의 자손들은 밖으로 나간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해변 지역 해변까지 영역을 넓히고 이 바닷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리는 바로 스불론과 함께 된 형제인데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을 거야. 또 장막에 밖으로 진출하지 않고 안에서 생활하는 또 지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서 활동하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또 개척해 나가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장하시는구나. 벌써 아시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장막에서 평안한 생활하라. 농경 생활하면서 농사짓고 또 기름진 그 땅 가운데서 이렇게 경작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불론은 밖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땅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도 나가서 열심히 해로를 개척하면서 바닷길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무역 활동을 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말하죠.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거,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산,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오늘날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의로운 제사를 드린다. 의로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러져 살들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게 뭐예요? 해산물 아닙니까? 해산물. 그죠? 물고기니 뭐 바다 생물들 많지 않습니까? 바다의 풍부한 것도 거둬들이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것도 해산물로 보기도 하지만 요사이로 말하면 석유예요. 석유. 모래에 감춰진 게 뭐겠습니까? 석유예요. 석유. 지금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의 그 서쪽 바다 쪽에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됐어요. 지금 사우디보다 더 많대. 사우디보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원유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국들이 지금 정신이 바짝 났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름이 땅 안에 지하 자원이 사우디보다 더 많다는 그 보고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영원히 구원받은 그런 은혜 가운데 못 나오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석유 매장량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이게 세계 정세 가운데. 왜?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께서 38장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구소련,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꾸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지중해로 몰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나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막 공식적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사라져버리게 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거든요. 세상 일은요 군사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요 군사력이 아무리 강해도 손 못 댑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이 중동전에서는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똑바로 알고 믿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중심에 서고 주님 편에만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편에 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시계와 같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역사의 운명이 지금 갈림길이 막 놓여지는 겁니다. 중동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그가 중동을 판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꿔요. 항상 이스라엘이. 그 작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 그 중동 땅은 좌우지우지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작다, 땅이 작다, 국민 수가 작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굴할 거 없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평정시킨다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에 감추인 보배, 지금 이걸 볼 때는 석유로 볼 수 있어요. 석유. 엄청난 이 서쪽 바다, 지중해 쪽에 이 석유 배당량이 있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석유가 많은 거 아십니까? 남한에는 석유가 잘 발견이 안 되는데 저 북한에 평양이 김정일이 살았을 때 그런 말 했어요. 평양이 기름에 둥둥 떠 있다는 말 했어요. 얼마나 석유가 많든지. 근데 문제는 북한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매장량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질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요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못 써요.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자원이 없어도 하나님 살아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가지고 있어도 못 누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정주영 씨하고 정주영 씨가 북한에 평양에 간 적 있잖아요. 그때의 회담 내용 가운데 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김정일이가 그런 말한 거예요. 지금 평양이 기름에 둥둥 떠 있다고. 얼마나 지하에 기름이 많은지. 기름이 둥둥 떠 있으면 뭐 할 거야? 쓰질 못하는데, 파내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지 그것도 파내고 쓰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요 가지고 있어도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가지고 있어도 못 누리는 축복, 못 누리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는 복이 있어야 돼. 못 누려버려. 하나님 축복 안 하면 가지고 있어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국력이 다 예수님을 믿고 남북한이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걸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아마 전 세계적인 자원으로. 알겠습니까? 지금 평양부터 해가지고 우리도 서해 쪽, 북한 쪽입니다. 그쪽에 엄청난 매장량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그걸 넘보고 있다니까요. 중국 조심해야 돼. 중국 조심해야 돼. 우리 중국 조심해야 돼. 중국이 그 지하장 다 가져가려고 그래. 우리 거. 그러니까 북한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원래 북한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던 거기 도시예요. 평양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를 해가지고 곳곳에 우상 세워놔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지만 가난해가지고 지금 가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한에 만약에 그런 자원이 있었어 봐요. 당장에 우리가 석유 뽑아내지. 수입 안 하지 석유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닙니까 원유. 지금 북한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축복을 안 해주니까 못 뽑아낼 줄도 모르고 가지고만 있는 거야.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때 그거 다 뽑아가지고 우리가 경제력도 부강시키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에 마지막 때 한번 크게 한번 쓰임 받아야 돼. 우리나라가 아시겠어요? 예.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정주영 씨하고 그때 당시에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에 지금 기름의 충이 떠 있다고. 얼마나 기름이 많은지 밑에.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에휴, 답답한 일이죠. 빨리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김일성, 김정일 그런 우상의 체제도 다 척결시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곳곳에 십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북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우상 숭배로 막 이민족으로 막 뒤엎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면은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 어떻게든 간에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간에 위협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되 큰 사랑을 입고 각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사랑만 경험하지 특별하신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 못 들어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베냐민처럼 또 요셉처럼 유다처럼 레위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함께 나누었던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생명수강의 성도들 어린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정도라도 경제성장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자만하고 교만하다니 그만 아버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아버지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인간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피땀만 흘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에서 지하수가 넘쳐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물들이 잘 되고 아버지 농사가 잘 되고 아버지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비도 내려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가뭄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는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5장 한 장 우리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1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과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요셉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도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베냐민처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모세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의미로서 또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밖으로 나가고 또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데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주셨던 그 축복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하늘의 이슬의 축복도 주시고 땅의 아버지 저축한 물의 축복도 주시고 또 아버지 옛살의 아버지 산물과 또 아버지 태음의 산물도 주시고 태양의 산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요셉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장자의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그러한 장자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스불론처럼 이사갈처럼 해외로 나가고 또 아버지 국내에서도 아버지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또 수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선교하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한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 민족이 아버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그 축복들을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고 참으로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만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또 우리 장로들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뢰하고 가까이하며 행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 가정 위에 그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의 축복으로 내리시고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으로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고 주님 예배 잘 드리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을 산물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다처럼 축복을 받고 레위처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냐민처럼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물 가운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인데요.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김하평 어린이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보자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혜진 자매님도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감사 예물 드린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해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내리셔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보를 펴주셔도 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게 될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와 있는데, 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어린이 성경학교와 또 저녁에 우리 교회 저녁전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22일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40일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많이 할 때예요. 우리 기도하는 기간 가지려니까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교사대학 6월 29일부터 있습니다. 교회 교육 아카데미, 이때는 우리 교육 아카데미는 우리 성도들도 다 가셔도 됩니다. 순천의 엘림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이 사이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시켜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제가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육 아카데미 순천 엘림교회에서 합니다. 식사도 제공이 될란가 모르겠네. 하도 많이 오니까 아무튼 주의 은혜 안에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이번에 어린 성경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지금 8명 정도 구성이 됐답니다. 근데 목표로 하고 있는 인원은 한 15명 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내려올 예정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청년들 보내어 주시옵소서.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수고했던 청년들은 지금 괌으로도 가고 지금 강화도로도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 돼가지고 팀원으로 참석하고 또 이번에 새로 팀이 구성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녀 팀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구성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꼭 필요한 좋은 것 선물도 가져오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학용품으로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 기도하세요. 학용품 선물 가져오게 달라고. 그리고 또 간식으로 또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성경학교 때 다들 어떤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제 8월 1일부터 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우리 멀리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8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또 10명 이상 15명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팀원들이 잘 남녀 청년들이 구성되어져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선물 가지고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전도 활동도 같이 해주고 또 어린이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학교로 또 섬겨줄 텐데 이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이 주정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기간으로 드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또 전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게 해주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작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선물과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우리 어린이들을 섬겨주었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보내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 또한 저녁엔 또 저녁 집회 기도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부흥에도 참석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간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아버지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고 날씨도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오가는 어린이들 다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아버지 멀리서 오는데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기도를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들에게 임해 주시옵시고 모든 휴가일을 잡는 것도 또 모든 아버지 직장생활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도 기도 제목이 있는 걸 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아버지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응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 주님 앞에 가까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와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은혜의 역사가 이 여름철에 특별히 8월 1일부터 4일까지 있게 될 어린이 성경 캠프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작년들의 우리 저녁 집회 가운데 큰 은혜로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도 와서 함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도 건강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어린이 성경학교에 다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간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어린이 성경학교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모든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사건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일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은혜롭고 기동력된 역사를만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멀리 서울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8명 이상 지금 구성이 되어져서 준비하는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기간에 우리 교회로 오게 되는 모든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동참합니다. 또 함께 아버지 어린이들과 함께 참여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에도 멸망치 않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요셉처럼 유다처럼 레위처럼 또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픈 분 아픈데 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연약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노니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위장질환, 심장질환, 모든 뼈질환, 근육질환, 모든 장질환,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오장육부와 사지백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과 연약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전능하신 주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다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게 하시고 마시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 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은 우리가 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것만 취해서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병들거나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이 이미 약해진 부위가 있거든 이미 주님께서 그 부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료의 공산 받아주셔서 낫게 해주셔서 나날이 건강해지고 나날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기운이 지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기운이 지내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실 때 다 천국에 가게 해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병으로 앓고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은총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몸에는 오장이 있고 육부가 있다고 하죠. 사지백체가 뭔지 알아요? 온몸을 말해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장육부 사지백체 튼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의 오장육부, 내 자식의 오장육부, 내 부모, 내 배우자의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다 튼튼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시옵소서. 강건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도 마쳤고 이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말씀대로 치료하심의 은총으로 또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앉아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복수께 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앞자리에 우리 어린이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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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앉아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할렐루야.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자, 앉아주세요. 자, 다 앉았어요? 자, 다 앉았어요? 네. 자, 다 앉으셨죠? 자, 복수게임 들어갑니다. 손만 들으면 돼요. 자, 먼저 복수게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 복수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바로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감으로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옵시고 시종을 맡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복수게임 들어갑니다. 빨리 와 이제요. 자, 복수게임 들어갑니다. 볼펜이 딱 나왔다. 먼저 오늘 우리 새로운 저기 오늘 달란트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죠? 출석 달란트. 우리 예은이부터 오세요. 예은이 주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예은이 드세요. 밤에도 안 왔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다 걷어드렸잖아. 여기도 10달란트 줬잖아. 그래서 바꿨잖아. 자, 그리고 정민이 지난번에 주일날 저녁에 왔고 수요일날 저녁에 왔고 오늘도 왔고. 자, 이름 썼어? 자, 재영이. 자, 우리 재영이. 이거 안 왔어. 재영이, 자, 재영이 주세요. 재영이. 자, 재영이.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승훈이. 자, 승훈이. 자, 승훈이. 주세요. 하평이. 자, 그 다음에 은평이. 네. 자, 우리 재찬이. 잠깐만, 재찬이. 진우하고 다현이가 안 보이네 오늘. 볼펜이 넣어서. 우리 재찬이 왔습니까? 재찬이도 여기 재찬이 이름 하나 써주세요. 재찬이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안 왔죠? 네. 수요일날 저녁에도 안 왔죠? 주희하고 우리 주희 예은이 받았죠? 오늘 하나도 안 받았어. 그렇죠? 주희는 하나한테 새 친구니까 새로 왔어. 이제 예은이도 그러면 하나 더. 예은이도 오늘도 왔으니까 축구했으니까. 예은이도. 자, 이제 이름 써가지고 넣으세요. 자, 목사님 복수게임 들어갑니다. 자, 손들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들 준비하세요, 우리 어린이들.